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보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요. 은혜 많이 은혜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신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예배 빠지지 마세요. 또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제 서천서 올라와가지고 제 동생이 둘째 동생이 갑자기 지금 이상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증세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종양이 생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병원에 면회를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면 걔 혼자 떠들어요. 주로 걔 혼자만 말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아이인데 조용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기도하자 그래도 가만히 있고 아마 뇌에서 어떤 신경을 눌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양이 어떤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기도해주고 뭐 한 게 있냐면 그래서 야 기도 열심히 하자.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저도 그랬는데 그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자고 기도하세요.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기도의 사건도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죠.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갈급함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죠. 기도에 대한 의문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뭐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안 듣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데 뭐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건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지는 건가?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또 그럼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이런 의문점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내 기도는 도대체 응답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갖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거기다 향로에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빈 항아리에다가 불을 담아주신다. 그럼 불을 가지고 나가서 땅에다 쏟았다. 이런 사건이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쭉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향로는 뭐냐는 거예요. 향로는 무엇인가?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항아리예요, 항아리.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항아리를 채우라 뭐 이런 제목을 적었는데 항아리입니다. 근데 금향로다 그랬습니다. 금으로 만든 항아리라는 거죠. 금향로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담는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봉사를 한다, 섬긴다, 기도한다, 헌금을 드린다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이 바로 여기 금향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 금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금항아리에 담아서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앞에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7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7 나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천사들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뭘 가졌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금향로. 근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제단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 곁에. 이 곁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위에 그런 말이에요. 위에 또 가까이 근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이 가까이에 지금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원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그 금향로, 금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단이 없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 곁에, 교회 가까이에, 교회 근처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금항아리를 가지고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어요. 우리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냐.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기도 이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 천사가 뭐 하고 있어요? 금항아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게. 이 선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셔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를 담으려고 항아리를 딱 들고 지금 담고 있구나.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그 항아리에다가 담고 계십니다.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항아리에다가 담으셨어요. 교회 위에서, 교회 가까이에서 천사가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교회 곁에 서서 교회 가까이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교회 위에다가 보내셨습니다. 왜요? 금향로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금향로, 금항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뭘 담아요? 많은 향,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가 위에서 어떻게 금항아리에다가 담고 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 기도를 금항아리에다가 지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바가지에서 담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아무 그릇에서 담는 것이 아닙니다. 금항아리. 근데 하필이면 왜 금항아리예요? 왜 금향로예요? 금은 가치가 있고 변하지 않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신다? 가치 있게 취급하신다. 아주 귀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단 한 번도 소홀하게 취급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함부로 취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드린 그 식사의 기도라든지 길을 가면서 드린 그런 기도라든지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아주 가치 있고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금항아리에 천사가 들고 있는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금항아리에 담으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금향로에 나의 기도만 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담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담지만 뭐를 또 담아요? 향연을 담는다 그랬습니다. 향연이 무엇이죠? 제물을 태우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향연이죠.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연결하세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헌신, 지금은 뭐 제물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헌신, 또 헌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로에다, 금향로에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헌신한 것, 헌금 드린 것, 이 모든 것들을 금향로, 금망아리에 담아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금향로에다 담으셔가지고 우리를 받으세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 나의 헌신과 함께 나의 땀, 나의 수고, 나의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천사가 들고 있는 금망아리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세요?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세요. 향연을 받으세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하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것에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향기로운 제물도 받으시기 때문에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헌신, 봉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교회 위에 천사를 보내서 지금 금항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 사모님이나 이런 기도를 다, 이런 헌신을 다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천사가 올라갈까? 그러니까 교회 위에 천사 하나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의 천사, 장로님의 천사, 목사님의 천사, 사모님의 천사, 권사님의 천사, 목사님의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보내서 각각의 헌신, 각각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천사를 하나님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드리는 기도, 제가 드리는 헌신 담아가지고 가고, 또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담아가지고 가고, 이렇게 각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각자. 그러니까 나의 천사가 내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내 헌신을, 내 봉사를, 내 섬김을 담아가지고 사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죠.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가지고 올라갈까? 채워지면 가지고 올라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천사가 들고 오는 항아리가 채워지면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도록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 기도의 항아리는 내가 채워야 돼요. 내 헌신의 항아리는 내가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내 기도를, 내 헌신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빈 항아리를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항아리에 채워져서 천사가 갖고 이제 올라갔어요. 내가 기도드린 거, 내가 헌신한 거, 헌금 드린 거 다 천사가 금 항아리를 가지고 채워지니까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그 금 하나님의 금 제단에다가 쏟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금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보셨죠. 내 기도를 다 들으셨죠. 이제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 항아리예요. 그 빈 항아리에다가 천사가 뭘 담아야 또? 불을 담는다 그랬습니다. 불을 담아가지고 가져와서 땅에다 쏟는다 그랬어요. 땅에 쏟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쏘니까 우레, 여기 보니까요, 우레, 지진, 번개 이런 것 때문에 났다. 음성 이것 때문에 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천사가 항아리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 안에 담겨있는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불을 담아주셨어요. 천사가 불 담긴 그 항아리를 가져와서 땅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가 났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우레, 번개, 음성, 지진은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있는 천사가 나의 기도,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제단, 금제단에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거기다 불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쏟았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을 하는데 무섭게 진노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기도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왜 응답하시는가? 무섭게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심판과 진노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자, 이 심판과 진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과 진노. 나한테 불을 쏟는 것이 아니죠. 나한테 쏟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나한테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항아리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다 쏟았는데 누구한테 쏟는가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나의 신앙생활,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쏟는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해 쏟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아픈 것 좀 치료해주세요. 아파서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쳐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건강 주세요. 이걸 기도를 했습니다. 항아리에 담겨진 그 기도를 천사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담아주셨어요. 불 가져서 쏟았습니다. 쏟았는데 어디다가 쏟았어요?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대상에다가 쏟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는 거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갔어요.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박해가 심해요. 핍박이 엄청 심해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지는 막 두드러 맞고 돌이 날라오고 막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먼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편안하게 복음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복음 전파하는데 지장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지장이 돼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를 큰 드렸습니다. 항아리에 담겨진 그 항아리를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죠.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불을 담았어요. 내려주시죠. 어디다가 진노하세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대상에다가 진노하시고 거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에 불로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상들을 심판하시고 거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나지 않으세요? 그죠?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그죠?
기도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세요. 천사가 금 항아리를 담아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가, 우리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셨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말씀해 보니까 깨워서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느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나 자매들, 사모님 또 과장님들 그러지 않지만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교회에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데, 수요 기도 시키거나 그러면 안 나오시는 데는 분들이 계세요. 구역 예배 때 구역장한테 기도 좀 시키라고 이제 좀 돌아가면서 기도 시키려면 구역장한테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오는 데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또 너희들 기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핑계대지 마.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 뭘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기도해. 그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요. 쉬지 마.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나 기도하지 못해요. 핑계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건데, 기도가 이렇게 신나는 건데, 내가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지고 있는가? 내 기도의 항아리는 지금 어느 정도에 채워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는가? 혹시 비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야 그러지 않겠지만 비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잘못된 것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빈 항아리는 올려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채워지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항아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항아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셨으면 천사를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 항아리 들고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해 주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 위에는 천사가 금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가 권신, 봉사, 섬기고 함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의 불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내 항아리는 나만 채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항아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 항아리는 내가 채워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항아리가 찼어요. 천사가 그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빈 항아리예요. 그죠? 빈 항아리가 됐어요. 거기다 불을 채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또 빈 항아리예요. 천사가 또 가지고 왔겠죠.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를 채워야 돼요. 또 헌신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헌신해야 되고, 계속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했으니까 끝났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일하는 사람이죠.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일 다 끝났어. 기도 생활 다 끝났어. 그게 아니죠. 빈 안에 들고 천사가 지금 있는데 계속 해야 되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헌신해야 되고, 계속 봉사해야 되고, 계속 예배드려야 되고, 계속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위에 내가 교회잖아요. 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지금 담으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그 항아리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위에 천사를 세워놓고 그 항아리를 들고 서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서 나의 금 항아리를 나를 위해서 들고 있는 천사가 들고 있는 그 금 항아리를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자꾸 채우래요. 기도로 채우고 헌신으로 채우고 봉사로 채우고 섬김으로 채우고 땀으로 채우고 수고로 채우고 자꾸 우리 채워야 돼요. 열심히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복을 누리죠. 응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도의 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의 항아리를 잘 채워나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헌신과 기도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